여름 성경 학교는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모든 행사들이 사고 없이 다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할 텐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녀들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체험, 가장 유익한 신앙적인, 영적인 교육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수고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풀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일들을 만날 때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세계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 간의 큰 전쟁 같은 것도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도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해결책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해답을 찾다가 부모의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또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사람들마다 그 원인을 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일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일들에 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광복절을 지냈습니다만 늘 그런 것처럼 또한 한일 관계가 여러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죠. 사실 한일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점기 36년 동안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애국지사, 독립투쟁 그들의 희생이 우리들에겐 정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이 일제 식민지 36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근대화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철도도 나아졌고 길도 뚫어졌다. 그러니 이것은 복이다. 일종의 여러분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나무랄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성경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과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서신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바울 서신, 하나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것은 쓴 사람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 서신 아니면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시키며 읽는 그 성경책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편지를 쓴 목적과 배경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를 썼을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썼을까?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고난과 환난일까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먼저 로마 시대의 박해였었어요. 초대교회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는 그 이후로 네로 황제의 박해, 데미트스 왕제의 박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며 피를 흘려가며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에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내가 다시 이 믿음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이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일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인내로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을 받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물리학자들은 빛보다 빠른 그런 속도로 진행하면 시간은 뒤로 흘러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과거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년 전에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납니까? 아니면 이게 납니까?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막 뒤섞여 버리고 말면 여러분 아마 역사의 종말일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결코 뒤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만 되돌릴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난과 역경을 눈앞에 두었을 때의 사람들은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죠. 현실 도피일 수도 있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옛날 언제가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어른들 보면 옛날이 좋았어. 언제? 일제시대 때?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때로 다 돌아가나요? 그러면 옛날이 좋았어. 언제? 6.25 전쟁이 좋았어요? 여러분 6.25 전쟁으로 돌아갈까요? 전쟁 이후에 그 가난과 그 끔찍한 전쟁의 폐허,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레토릭일 뿐이에요. 어느 시대나 고난은 있고 어느 시대나 역경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400년 동안을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다 죽을 지경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여자를 낳으면 노예 삼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봐서 보내서 구원하죠. 그들이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살 길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딱 물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때 고기 먹을 때가 좋았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자식을 낳으면 남자는 죽고 여자는 노예가 되는 그런 시절로 여러분 돌아가자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닐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 환란이 두렵고 걱정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저 일종의 도피나 아니면 심리적 회피 현상으로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 이하의 말씀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고 같은 유대인들의 혼란, 그리고 그들의 여전한 박해,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미래에 있는 소망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죠. 절망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옛날이 좋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옛날이 좋았을 겁니다. 가마레 락파에 사내들인 공의원을 앞에 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거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는 여러분 결코 옛날이 좋았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빌립보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 고난의 한복판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달라요. 피하기도 하고요, 맞서기도 하고요, 남 탓하기도 하고요, 너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후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 고난이 내 앞에 왔었을 때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이면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정신과 의사인데, 그는 나치 치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인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예전에 독일을 방문했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았는데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만한 방에요, 신발만 모아놨어요. 수십만 켤레가 될 겁니다. 게다 죽은 사람들 신발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냥 가스실에 가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아침마다 공사하는 곳으로 갈 때에 그 기록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가느다란 손을 갖다가 유리로 베든지 어떻게 빼서 여러분이 뺨을 이렇게 비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발그스레 보이면 건강해 보여서 수용소로 안 가고 일터로 보낸다고.
왜 파래 보이고 힘없어 보이면 그냥 가스실로 보내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빅터 프랭클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인간의 마지막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여러분 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내 몸도 통제하고 먹는 것, 입는 것, 고통,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통제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그 반응, 내 태도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걸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 공간을 선택의 공간, 자유의 공간이라고 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위축하고 두렵고 때로는 핑계대고 도망가고 모르는 척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도전이나 자극에 부정적인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부정적인 자극이 온다고 해서 부정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인간은 꼭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 도전적인 혼란, 역경, 그런 자극이 올 때에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여러분 주도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막 끌려갈 거냐? 아주 쉬운 얘기죠.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이것에 맞설 것이냐.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여건은 반드시 환경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어쩌면 자유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악의 문제의 근원도 그 자유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빅터 프랑클은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사람은 반드시 위축되거나 두렵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목숨을 내 걸어야만 하는 고난과 박해의 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 너희들 어떡하냐 뭐 숨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라으리 자라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담대해야만 합니다. 낙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뿐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만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누가 내 고난을 좀 알아줬으면 그러면 좀 도움이라도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춘천에서 건축을 하고 결국엔 그 건축이 여러분 빚에 올라가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너무 고통을 받을 때에 야 누가 좀 알아줬으면 그러면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교육자회의 같은 데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유 안 힘들어
힘들죠. 빚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면 아유 어떡해. 근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다고 헌금하고 돈 안 줘요. 딱 거기까지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정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해서 동정이 또 동정이 되고 또 동정이 되고 또 동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그냥 나만 한없이 미약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뿐이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담대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건축을 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그래도 여러분 시간은 돌릴 수 없어요. 지금에 있는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뿐이죠.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담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은 다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 사람들 뱃사공인 거 아니야? 저 유창한 연설이 어디서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담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환난과 역경이 때론 여러분 내가 견디기 어려워도 때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론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은 여러분 그저 동정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담대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향점은 뭐예요? 행복입니까? 승진입니까? 출세인가요?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죠? 아까 제가 얘기한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 정신과 의자 빅터 프랭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을 겨냥하지 마라.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맞죠? 우린 여러분 다 성공을 겨냥하지 않나요? 성공해야 돼.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성공이
부귀영화 아니면 돈, 명예 이런 거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지 않던가요? 빅터 프랭클이 성공을 겨냥하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을 겨냥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수록 더욱 더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성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일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은 결과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한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목표가 돼야 되고 지향점이 돼야 그 과정에 부산물로서, 결과로서 성공이 찾아와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권력이 지향점입니까? 우린 여러분 해방 이후에 80년의 역사를 보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치고 여러분 비참하지 않은 말로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목표한 대로 최고의 지향점에 올라 그곳에 도착했지만 여러분 돈이 지향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조작과 사기를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방문한 모양인데 그가 한 인터뷰 중에서 참 감동적이고 한 이야기. 나는 절대로 부자로 죽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가 가진 돈이 수십조 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기부하는데 나는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나눠주고 나는 절대로 부자로 죽지 않겠다. 내 지향점은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향점이 돈이라면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쓰면 안 되죠. 더 모아야 되죠. 수십조 원 안 되죠. 수백조 원도 안 되죠. 수경이 돼야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 목적이 아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참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좀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좀 더 큰 가치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회를 짓는 것이 여러분 지향점이었다 생각했으면 정말 고단했을 겁니다. 제 목회가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였으면 정말 저는 불행했을 거예요. 이렇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지향점이 있었다면 나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냐? 구원을 받았다면 행복해야 하는데 정말 행복하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셔요? 네. 그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나는 정말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가 지향점이 되어질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여러분 해방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여러분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